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감사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인사합니다. 감사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사람의 뇌가 바뀝니다. 뇌가 바뀌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이 요즘 이제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이게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이것들을 입증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감사를 우리의 삶에 요구하시는 거죠. 감사하면 뇌가 바뀌어지고 사람이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의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의 진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조금 전에 동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막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혈압이 올라가고 당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분노의 삶을 살면 그만큼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많다고 하는 거죠. 분노하면 혈압이 높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 분노의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미움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감사를 여러분들이 인생의 습관으로 삼으면 구두쇠와 같은 사람들이 너그러운 사람으로 변하기도 한다고 하는 거죠. 감사하면은 병이 치유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미국 같은 데는 암 환자들에게 지금은 이제 땡큐 테라피라고 그래가지고 이 감사요법을 사용하는 병원들이 점점 생기고 있어요. 의사들도 지금은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의사들이 이게 단순히 몸의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이게 몸의 병이 정신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게 병만 고쳐서는 되지 않구나, 마음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했어요. 발견해가지고 단순히 그 암의 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약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감사요법을 같이 사용하는 병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은 이제 이게 대세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경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 3명 중에 1명이 지금 암에 걸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암의 발병 원인을 통계적으로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암 그 발병 원인을 통계로 살펴보니까 유전적인 요인이 약 6%라 그래요. 가족 중에 암에 걸린 사람은 그 식구 중에 그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사실은 6%예요. 유전적인 요인이 6%고 나머지 94%가 무엇인가 하면 환경적 영향과 생활 습관이에요. 그것이 암을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거죠? 선천적인 요인보다는 후천적인 요인이 월등히 높다고 하는 거예요. 94% 대 6%니까 암이 걸리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몸에서는 매일 암세포가 생깁니다. 매일같이 암세포들이 생기는데 면역세포라고 하는 군인들이 암세포를 공격해가지고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암세포가 생겨나면 NK세포라고 하죠. 암을 죽이는 세포들이 이제 암세포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몸에는 자가치유력이 있어요. 병이 걸리면 자동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그 자가치유력이 있는데, 그런데 왜 암 환자들이 줄어들지 않는 것일까요? 왜 계속해서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스트레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을 방치하면서 자가 치유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암세포는 이 분노와 미움과 같은 나쁜 감정들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더욱더 잘 자라난다고 그래요. 제 말이 아니라 의학에서 하는 말이에요. 분노와 같은 감정,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여기에서부터 이제 암이 시작된다고 하는 거죠. 이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몸에서 면역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 그리고 분노, 이것이 암이 제일 좋아하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사망률보다 20%가 더 높다. 미국의 듀크 대학교 의대팀의 연구 결과도 있어요.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습관성 분노가 자기의 생명까지도 단축시킨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암을 예방하려면 분노와 그리고 미움 같은 나쁜 감정들을 바꾸셔야 돼요.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 미움이 일어날 때 그것을 바꾸셔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몸의 면역력이 높아져요. 그리고 NK 세포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그 암 전문가 중에 한 분이 황성주 박사라고 하는 분인데, 황성주 생식도 있잖아요. 이분이 지금은 이제 아주 대대적으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암 환자들을 위한 치유센터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그렇게 말해요. 감사야말로 부작용이 절대 없는 항암제다. 여러분, 항암제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암의 예방약, 또 암의 치료제로 장기 복용을 해도 전혀 부작용이 없는 거다.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기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고 감사하며 즐겁게 사는 훈련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훈련을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그 마음속에는 감사의 나무도 있고 암이라고 하는 나무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자양분을 더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암에 걸릴 수도 있고 감사함으로 그의 인생이 건강하게 살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매일같이 즐거운 훈련, 감사하는 훈련, 하나님 앞에서 그런 훈련을 할 때 여러분들의 뇌가 바뀌는 거예요. 뇌가 바뀌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자꾸 감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1년에 몇 차례 감사의 절기를 명령하셨어요. 감사를 잊어버릴 때쯤 되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세요.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감사를 회복해라.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가 반년의 감사,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올해의 절반을 여러분들이 돌아보면서 다시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우리에게 감사하는 소리
즐거운 소리를 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쌓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희들은 복을 받을 거다. 그 땅에서 계속해서 복을 받으면서 살 거다.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을 받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죄를 지으면 너희들은 그 땅에서 쫓겨날 거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축복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공의를 잃어버리고 죄를 쌓아가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의 땅에서 축출해내세요. 그 땅에서 못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관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성경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징계의 성격이 있어요.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징계를 통해서 깨달아라.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달아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런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이제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예레미야 30장 17절과 18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축복의 땅에서 쫓겨났던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거처에 사랑을 베풀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이 사는 땅에 그들의 집에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들의 거처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쏟아졌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폐허가 된 그들의 성읍을 다시 건축하게 하시겠다. 그들의 거처에 사랑을 베푸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오늘 19절 말씀이죠. 우리가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을 기뻐하시느냐?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그것을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불평과 불만의 소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범사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평이에요. 그들은 뭘 해도 불평이에요. 불만이에요. 그게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자기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몸에 암세포를 배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만과 불평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 불평과 불만은 자기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바이러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불평불만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여러분들도 그 사람을 닮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같이 공멸하게 되는 거예요.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만 죽는 자멸하는 삶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함께 죽이는 공멸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잖아요. 400년 동안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잖아요. 광야길을 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입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신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 축복의 땅까지는 여러분 제대로 가면 1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습관이 안 고쳐져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1세대는 공멸해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1세대는 다 공멸을 해버린다고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멸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멸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래서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해야 되는 경계 대상 1호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 몸속에 암세포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함께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심각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의학이 지금 밝혀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과학이 그것을 밝혀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자멸하거나 공멸하지 않으시려면 여러분들의 입에서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부부지간에도 불평과 불만 늘어놓지 마요. 그러면 부부가 함께 죽는 거예요. 그거. 부부가 함께 공멸하는 거예요. 서로 배우자를 보면서 여러분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서로에게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서로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공존하는 거죠. 그것이 공존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세우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멸하거나 공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입에서 감사하는 소리가 많이 나와야 되죠.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손자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간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기뻤어요. 손자들이 와서 함께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도 아버지 어머니가 손자들 온다고 하면은 미리 준비를 하시죠. 용돈도 주시죠. 손자들이 온다고 하니까 이 할머니 권사님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을 드렸어요. 하나님, 손자들이 온다고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5만 원 감사한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손자들이 일주일 있다가 가는데 너무 감사해서 10만 원의 감사한금을 드렸어요. 손자들이 올 때는 좋은데 와 있으면 어때요? 언제 가나, 빨리 가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갔다고 그것도 감사해가지고 10만 원을 감사한금을 드렸다 그래요. 여러분, 손자들이 오면 감사, 가면 감사,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만큼 우리가 좀 감사거리를 찾으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반년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헤아려 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세어보면서 맥주 감사절에 감사하는 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입에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올 때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 어떤 복을 주시느냐? 번성하게 하는 복을 약속하셨어요.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겠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그들의 수가 줄어들었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자식들도 죽고 예루살렘의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들을 번성하게 하셔서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시겠다. 누가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번성하게 하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결국은 번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를 내는 자가 되어서 복에 복이 더해지시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되는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존귀하게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19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이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감사하는 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감사하는 소리를 가장 많이 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다윗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대부분이잖아요. 시편 150편 중에 대부분 다윗의 시라고요. 그 다윗의 시를 보면 감사하는 소리가 가득해요. 시편에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고난 중에도 감사했어요. 형통할 때도 감사했어요. 사업이 잘 될 때도 감사, 안 될 때도 감사.
심지어는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쫓겨다닐 때에도 광야에서 감사의 소리를 냈습니다. 또 자기 아들이 자기의 왕의 자리를 빼앗아서 쫓겨가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피난 생활을 하는데도 감사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존귀하게 하시죠. 다윗을 높여주시죠. 그게 바로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가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죠. 그리고 그는 포로로 끌려가서도 18살에 포로로 끌려가서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니엘이 너무 지혜롭고 똑똑하니까 이 바벨론에 있는 궁전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잡아야겠다. 저거 이방인인데 우리보다 더 인정받고 있으니까 다니엘을 죽여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왕을 꼬드겨가지고 법령을 하나 만들어요. 그 법령이 뭐냐면 누구든지 종교활동,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기 신에게 기도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하면 죽인다. 왕은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 법령인지도 모르고 자기를 높여주니까 그 법령에 서명을 해버렸어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니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집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감사가 나올 환경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로로 끌려와서 살았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지금 죽는다는 건데 이게 감사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감사했어요. 보란 듯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목숨이 이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존귀하게 해주시잖아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고 다니엘은 더 인정을 받잖아요.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롭고 그가 똑똑한 사람이었는지. 바벨론 왕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설 때에도 페르시아 왕이 다니엘을 등용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라가 바뀌었는데 다시 그 인물을 국무총리를 삼는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오늘날 정권만 바뀌어도 여러분 수만 개의 직책이 모가지 나가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재상이었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또 다니엘을 등용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존귀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인생을 존귀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를 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존귀하게 해주실 거예요. 영국의 성경주석가 매튜 헨리는 그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수학에서 더하기와 같아서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 내린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여러분, 감사하는 소리를 많이 내는 사람이 더하기 축복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곱하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들은 있는 복까지도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보증수표와 같아요. 지금 현금이 없어도 보증수표는 나중에 현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감사의 소리를 내시면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현실로 다가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소리를 내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에서 감사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번성하고 존귀하게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